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90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이 무천년설에서 이 윌리엄 헨드릭슨 박사 같은 분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 바벨론은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종말에 있을 그 바벨론 도시일 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유혹의 중심으로서의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이 바벨론은 마지막에 있을 그 종말에 있을 그 바벨론 도시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유혹하는 그 세상,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에서는 이 바벨론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음녀 큰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다니다가 결국은 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히고 불살라지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바벨론, 음녀로 묘사된 그 바벨론, 그것은 무슨 바벨론인가? 그것은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인가? 그것은 정치적인 바벨론, 상업적인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천년설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구별해서 이해를 합니다.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으로 이해를 하고 18장은 정치적인 바벨론, 또 상업적인 바벨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17장과 18장에서 초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초점인가? 17장에서는 조직, 시스템, 조직으로서의 바벨론을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인데 이것은 도시로서의 바벨론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바벨론이 조직으로서,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도시로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18장에서 왜 바벨론을 도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가? 여기 여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을 도시로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모두 5번이나 나옵니다. 10절, 16절, 18절, 19절, 20절, 네, 21절 제가 잘못 썼습니다. 20절, 네. 이렇게 5번이나 바벨론을 도시로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18장 본문에 나오는 다른 특징들을 보아도 역시 바벨론은 도시다,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8장은 바벨론을 그 도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대환란의 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 3년 반 밑에 나와 있는데 합하면 7년입니다. 우린 7년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은 반으로 갈라집니다. 3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17장에 나오는 음녀 그 큰 바벨론, 종교적인 그런 바벨론, 배교한 교회인 그 바벨론, 이것이 멸망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대환란의 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환란을 얘기할 때는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전 3년 반 그래도 그렇게 큰 환란이 없이 지나가다가 큰 환란을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되다가 후 3년 반에서 진짜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그때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의 심판, 또 나팔의 심판, 그리고 대접의 심판이 후 3년 만에 쏟아진다. 그래서 이 18장의 이 바벨론은 그 멸망하는데 언제 멸망하는가? 대환란의 마지막 그때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 17장에 나오는 이 종교적인 바벨론, 배교한 교회는 언제 멸망하는가? 그것은 3년 반 중간에, 7년의 중간, 전 3년 반의 마지막, 그리고 후 3년 반의 이 시초에 그때 이 종교적인 바벨론, 17장의 바벨론이 무너진다. 18장에 나오는 정치적인 바벨론, 상업적인 바벨론은 언제 무너지는가? 언제 멸망하는가? 그것은 후 3년 반에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무너지고 그때 멸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이 종교적인 바벨론, 누가 멸망시키는가? 멸망자는 누구인가? 짐승과 열왕입니다. 짐승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열왕은 누구입니까? 짐승과 더불어서 짐승 밑에서 통치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을 거기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17장에서 이들이 음녀를 미워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18장에 나오는 이 정치적인 상업적인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는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을 쓰셔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즉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 거기에 애통하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 그리고 이 상업적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 그때 많은 애통이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와 함께 여기 그는 바벨론입니다. 그는 사실은 그녀입니다. 음녀이니까요. 영어 성경들은 그래서 she 혹은 her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음녀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망하고 멸망하는 그 바벨론의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상업적인 바벨론이 망하고 멸망할 때 그때 여기에 애통하는 많은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슴을 치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그 종교적인 바벨론 멸망할 때 그때 애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애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17장과 18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전천년설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정치적인 바벨론 그리고 사업적인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라고 말씀했는데 이 일은 17장에 나오는 그 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은 17장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그거 말하는데요. 여기 다른 천사는 17장 1절에 나오는 천사와 다른 그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이미 14장 8절에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곧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누가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일 후에 17장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여기 보십시오.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네, 18장 1절에 2절에 3절에 나오는 그 말씀 거기에 그 천사가 외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여기 이미 앞서서 14장 8절에서 외치는 것을 볼 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천사 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이 천사가 같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중요한 천사인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세, 아주 굉장히 큰 권세를 받고 지금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천사가 중요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영광의 빛이 나타나든지 어두운 땅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다섯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천사가 쏟을 때, 그때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러니까 다섯째 대접입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때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땅이 어두워져 있는데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나든지 땅이 환하여졌다. 천사가 얼마나 중요한 천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일렀다고 했습니다. 아주 기운차고 힘찬 음성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정신이 번쩍 차렸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천사의 힘과 중요함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그 천사가 예언했던 것의 성취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14장 8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예언을 여기서 미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8장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말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이지만 문맥을 보면 이게 미래입니다. 무너졌도다. 앞으로 이제 무너질 것을 가리키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렇게 아주 과거 시제 아주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짐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과거 시제로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했다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성취가 됩니다. 자, 일곱 인의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인데 7 대접의 심판의 7번째니까 마지막 심판 이 부어질 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7번째 대접을 쏟음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 지진인지 큰 성이 여기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대접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악령들이, 수많은 더러운 악령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을 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미 종교적으로 그것은 망했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2절에 귀신의 처소와 악령의 처소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여기 성경에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더러운 영입니다. 여기 성경에 아주 더럽다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은 더럽습니다. 악령은 더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또 더럽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 아주 더럽습니다. 아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새들은 이 악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13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아, 논밭에 잘 뿌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길가에 이제 뿌려졌는데, 떨어졌는데, 이 길가는 사실상 여기 길가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길가 같은 심령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이 길가 같은 심령, 이 논밭에 잘 이렇게 파고 이렇게 아주 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그런 땅이 아니라
이 길가에 갔다가 씨를 뿌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서 뭐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거기서 뭐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거의 낭비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 같은 그런 심령에 떨어짐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도 그 말씀이 좋은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버리는 바로 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심령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길가도 비우고 새들도 비웁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기 다 나오죠. 성경에. 네. 13절의 말씀 그 다음에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잘 맞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다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기 새들이 누군가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악령이죠. 또 여기에 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곧 길가다. 네, 아까 길가가 심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 말씀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은 누굽니까? 악한 자입니다. 즉 악령입니다. 이 바벨론에 모여든 이 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6째 나팔 소리에 결박에서 2억의 악령이 풀려 나옵니다. 여기 지금 조한 메가더 목사님은 이제 그 2만만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숫자를 악령들의 2억의 악령들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같은 이제 전천연설 존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또 2억의 군대, 특별히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를 말한다고 이렇게 서로 좀 상이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2억의 악령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째 나팔 소리에 그때 또 무적행에서 이제 그 놓여서 나오는 그 악령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지금 6째 나팔 소리에 풀려 나오는 2억의 악령이 있고 5째 나팔 소리에 무적행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이제 풀려서 나오는 악령들이 있고 또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그 악령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런 악령들이 모두 다 이 바벨론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전에 땅에 있었던 그 악령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 바벨론에 모여 있으니까 이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이 더러운 곳이 되었겠습니까?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심판받고 멸망한 그 이유 두 번째는 모든 나라들과 음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에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이 그걸 마시고 무너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만국 그 나라들 그 모든 사람들 다 함께 무너지고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앞서서는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한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지금 말합니다. 교만하고 더럽고 또 여러 가지 음모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죄가 있고 이런 상태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바벨론의 사치의 풍부함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상업적인 바벨론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도 바벨론의 음료에 그 주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의한 일을 취하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의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 무천년설에 의하면은 현재를 포함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로 보면 이것은 미래 이야기고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 7년 환란의 특별히 후 3년 반에서도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그때의 믿은 사람들에게 그 내 백성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 아주 종교적으로 그렇게 배교가 심하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무섭게 통치하고 믿음을 가지는 자체가 바로 죽음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들의 이 강력한 이 전도자들의 역사, 그리고 두 증인, 그리고 또 다른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이끄는지 여기 하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과의 그 교제하는 삶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받을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바벨론의 죄악 가운데 함께 거기에 엉켜서 살 수도 있고 또한 그 바벨론의 죄악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재앙을 함께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주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6표를 받아야 하는 사회가 바로 그 사회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여기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666표인데요. 이 표를 이제 무천년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여기에 말하는 이 666 이 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거와 아주 반대가 되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증오하고 기독교에 대항하는 그런 그 마음과 행동, 그게 여기에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표는 실제 표다. 이 표는 실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말하는 것이 바코드, 저기 왼쪽에 보시면 바코드, 그 밑에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사진이 있습니다. 네, 바코드가 바로 그런 그 표다.
바코드가 이미 나와 있다. 그 바코드는 뭐 이렇게 물건 포장하는 그 플라스틱 포장 그 뒤에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저런 바코드뿐 아니라 앞으로는 사람 몸에 이렇게 문신처럼 새기는 그런 바코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려고 다 준비해 있고, 이미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재미삼아 저 바코드를 이 손이나 이런 데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바코드가 여기 표냐?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살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습니다. 매매를 못하니까 죽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쌀도 살 수 없고 가스도 살 수 없고 다른 어떤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 666, 이 매매표를 어떤 형태로 받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성도들이 나올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갈대아 사람의 땅은 바벨론입니다.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지금 구약 시대 때 벌써 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 도망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1장에도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뿐 아니라, 미래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그것이 상업적이든 그 바벨론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라. 거기 안에 머물지 말라.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불과 유황이 비오듯 저기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 도성을 멸망시키시는데, 그때 의로운 롯과 그 가족을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저 중앙에 지금 뒤쳐져 있는 저 롯의 저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바라보다가 거기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저희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롯의 이 두 딸과 롯이 지금 황급하게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달리 얘기하면 바벨론입니다. 죄악의 세상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이것이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밴쿠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뉴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동경이 될 수도 있고, 런던이 될 수 있고, 또 혹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될 수 있고, 세계 도처의 모스크바가 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도시로부터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 안에 그 세상
죄악 세상의 그 흐름, 죄악 세상의 풍조, 거기에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끌어내라, 내 백성은 나오라, 거기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 바벨론을 본받지 말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바벨론을 본받지 말라, 바벨론처럼 살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소들이 멍에를 함께 매면 이쪽 소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 소도 멍에가 함께 매 있으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쪽 소가 가자 그러면 이쪽 소도 함께 따라갑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처럼 엄죽달싹 못하게 죄인이 원하는 죄의 방향으로 갈 때라도 틀고 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사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죄인들과 멍에를 메고 죄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죄를 짓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상태에 나를 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멍에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 이 말씀에서 많은 이 설교자들이 결혼을 앞둔 그런 이 청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죠. 그렇습니다.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참으로 그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했지만 죄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게 되면 거기엔 쉼이 있는 대신에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죄책감과 또한 거기에 많은 슬픔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그의 죄는,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늘에 사무쳤다. 이 원어는 아콜로세오.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함께 엉겨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뒤에 사진 배경에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한 장 쌓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붙여서 하고 그 위에 붙여서 하고 이렇게 해서 높이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그처럼 죄악이 엉켜붙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이렇게 엉겨붙어서 하늘까지 닿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이 바벨론의 죄는 엉겨붙어서 죄악이 엉겨붙어서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는 심판의 일을 그 시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죄악 가운데 형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다른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또 해외에서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의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